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말씀,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속에 늘 거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번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라고 하면서 질문한 것으로 봐서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꼬드겨서 질문한 것으로 또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열심히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금식한다면 알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금식한다라고 광고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그냥 배고파서 죽을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금식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금식을 많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금식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금식을 언제 합니까? 일반적으로 재앙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 이제 그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식을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뭐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 정도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금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정말 저의 죄를 깨달아 알고 제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비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표현을 하는 거죠. 겸손히 낮아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을 여러분 공로로 절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40일 금식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더 대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끼를 하든 자기 건강에 따라서 며칠을 하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중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 금식을 하든 며칠 금식을 하든 하나님은 참된 금식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내 공로와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왜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때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입니까?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때인 거죠. 신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 백성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금식하라 명령하시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그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 안식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찌 애통하고 죄를 쓰고 슬퍼하고 그렇게 금식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슬픈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으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굳게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폐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으셨지만 이제 또 제자들이 살아가다 보면 금식해야 될 때가 있죠. 범죄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복되고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금식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제도들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주시죠. 자기 백성들의 머리로서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권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권자로서 금식하라 하실 수도 있고 금식하지 말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고 있다.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는 신약이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신약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약만 중요하고 구약은 버려야 되는 게 나오죠. 신약과 구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는 신약의 방식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주관자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삼일체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동일하죠. 그런데 방식은 좀 달라요. 구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때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죠. 그러나 신약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소개해 주죠. 그래서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그 다음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의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신약이다, 구약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약의 방식과 구약의 방식. 그러니까 구약의 방식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까 구약의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는 이제 딱딱하고 엄격한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약하고 미숙한 제자들 그러니까 엄격한 규율을 아직 약하고 미숙한 제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는 복음
죽음을 이야기하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인간들의 그러한 전통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의 전통을 같이 섞어서 제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맞는 수준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방식, 그 방식이 신약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한 방식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인간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그 인간들의 전통,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믿으라 하는 것 믿고 행하라 하는 것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지 말게 도우시고 그것을 따르지 말게 도우소서.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여 주권자로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분명히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